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떠나 제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저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끝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저 십자가 못 박힐 때 괴롭이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 흘립니다. 너로라도 눈물로서 먹어볼 줄 알아. 못 먹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생의 목마름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우리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진단들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리스가 멸망했고 중세 봉건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에 종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염병은 그렇게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문가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변화들이 사회에, 교회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이야기들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나면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이 신앙, 우리의 신앙은 이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걱정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바로 이스라엘의 왕,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에 죄표를 붙여놓고 있지만 막상 현실은 십자가 하나 지고 가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끌고 가다 지쳐서 결국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결국엔 만난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또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겠는가? 그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며 근데 왜 그렇게 엉망진창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봐라, 드러내봐라,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나를 경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덩이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에 뛰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단은 바로 그의 공생의 그 삶의 사역 내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읽게 되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행했던 네가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내려와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여야 할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조롱하고 그리고 멸시하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 생기게 된다고 하면 우린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아내고자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할 것이고 변명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침묵하시고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살아날 수 있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서 말없이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느 때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침묵하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네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고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꿈과 비전도 죽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스캔달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캔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스캔들, 걸려 넘어지는 돌, 뭔가 이상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왜 침묵하고 있으시며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잘되고 성공하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고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봅니다. 아벨이 죽음을 당합니다. 요셉도 팔립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는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많은 테스트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시험,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어지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라가는 인생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하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어오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면 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어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고 있는 것인가? 왜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임하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알아내고자 하고, 그리고 뭔가 변화를 가져보려고 많은 애들을 쓰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오히려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있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집중하고 더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풀어가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겠지만, 안 되더라도, 때로는 죽을지라도,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에도 사단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서도, 그리고 시험받는 그 순간에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쟁쟁하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너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다시금 이런 어려운 때에 너희가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시 리셋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기준이 되어서 제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왔고 세워져 왔고 성도들이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이 성경적인 것처럼 꽝 잡는 게 매라고, 참으로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오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때가 되면 교회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신앙,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때에 진짜 교회와 진짜 신앙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있는가,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았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교회,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4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행하셨던 또 다른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조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냈던 말은 뭐였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걸.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시험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를 잘 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 잘 되기보다는 오히려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임하게 됨을 봅니다. 그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거치는 땅 네겝으로 하나님은 인도를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서 결국 그 아내를 참으로 그 누이가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는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얻게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이삭 하나 준 것까지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를 내어놓으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진짜 나를 신뢰하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고 힘든 가운데서 지내라고 하면 지내고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역설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야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비전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북미 인디언의 선교사 장드 브레베페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그 인디안 선교를 하다가 마지막에 실제로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빨갛게 불이 붙는 석탄으로 인해서 서서히 고통을 더해가면서 태워 죽이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당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평온하고 긍휼히 여기는 심령을 그 인디언들에게 나타냈든지 임종할 시간에 인디언 그 사람들은 그 선교사의 가슴을 찢어서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심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인디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는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결국 그 복음에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죽으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강도와 같은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었던 백부장과 그를 지키던 자들은 진실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예수님은 침묵하고 반응하지 않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린 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앙의 위기를 말합니다. 참으로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이 때에 참으로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야기하면서 이 신앙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런 가운데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고 순종합니다. 그때 우리는 뭔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통해서 듣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때를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온의 빛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온의 빛 교회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천국을 가져다 주셨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한 것을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간 것, 교만하며 다투고 분열하며 미워하고 시기하며 용서하지 못한 것, 음란과 쾌락과 오락과 잡기와 시간 낭비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모든 것들을 낭비하며 탕자처럼 살았던 것을 회개합시다.
일상의 은혜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하여 회개합시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간 것에 대하여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반주에 맞춰서 한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발명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환자들이 빨리 치료되게 해 주십시오.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모든 의료 행위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또 아픈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가정 경제와 성도들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또 교회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교육자들과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또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또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의 빛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한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지라도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6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 도범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용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이 하여 당하신 것이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 도범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법의 피로서 날 속량했으니 잔을 문을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저 위에 힘쓰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시온에 뵙기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